사도행전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 공동체인 교회에 대한 정확한 교과서예요. 사도행전을 모르면 직분자가 되기가 참 어려워요. 그 정도로 사도행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중요한 사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령 강림 사건. 이게 교회의 출발점이죠. 사도행전 2장.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한 사건인 9장.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오늘이에요. 오늘 고넬료 집 신방 사건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갔을 때 교회의 예배의 더 큰 그림을 그리는 신방의 이야기가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넬료가 어떻게 신방 준비를 제대로 했는지 오늘 성경에 잘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는 것은 세상 가운데 내가 교회가 돼서 나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도가 아닌 세상 속에 직접 나가서 거기서 세상에 속한 모든 공동체들을 전부 다 교회로 만들기 때문에 세상 속에 더 큰 예배의 그림을 그려나가기 위하여 오늘 9월 마지막 주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을 조금 좀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로마 군대 편제를 보통 우리 3편제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레기온은 가장 큰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은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사단 정도 규모입니다. 6,000명이에요. 레기온이 6,000명이에요. 그 6,000명을요 10개로 나누어요. 그러면 600명씩 나누겠죠. 그럼 600명을 갖다가 또 6개로 나누면 100명씩 나눠지겠죠. 그래서 100명의 우두머리를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 중에 한 사람이 실명이 유일하게 거론된,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름 나온 백부장 고넬료 이야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이름을 안 넣었다, 실명이 없다. 무슨 얘기일까요? 별 생각할 가치가 없다. 근데 실명이 들어갔어요. 그럼 뭐예요? 대단한 가치가 있다, 그 뜻이죠. 여성들의 이름이 성경에서는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여성은 인구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부러 빼기도 했었는데 그 중에서 특출난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기억할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여성들의 이름이 일부러 실명으로 나오죠. 그것은 그만큼 가치가 크다. 고넬료도 유일한 백부장의 이름으로 가치가 엄청나게 큽니다. 성경상에 유일하게 언급된 실명 백부장인 고넬료는 로마의 배경을 좀 깔고 있는데 좀 설명 좀 드릴게요. 당시 로마는 황제들의 환락의 파티가 매일 벌어지고 있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색 잡기 파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관들과의 어떤 소통과 또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기 위한 어떤 그런 식사 자리가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쾌락을 위한 파티예요. 그걸 누가 했느냐? 황제가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로부터 부패의 온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갈등을 느꼈던 이 백부장 같은 사람들은 로마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관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군대를 관할하고 정치에도 개입할 수 있는 이런 백부장이 보기에는 황제의 저런 모습은 굉장한 갈등이었고 공허함이었어요. 이 로마가 1000년이나 갔거든요. 이 로마가 이렇게 황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는가? 그렇게 갈등하고 있을 무렵 유대 땅으로 백부장 고넬료가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 땅에서 유대교의 지엄한 율법을 경험했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엄청난 변화 4가지를 만들어냅니다. 그 4가지 변화가 뭐냐? 첫 번째, 그는 경건하게 살기로 결심합니다. 고넬료에 대한 10장 앞부분의 설명, 그는 경건했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 자기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것도 아니면서도 유대교로부터 또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받은 그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 대해서 온 가족이 믿기 시작합니다. 그는 경건했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또 하나, 백성을 많이 구제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너무 가난했어요. 왜 가끔 여러분 사극 같은 거 보시면은 왕과 왕족들과 그야말로 통치 계급들 중심으로 소수의 부유층이 있고 모든 백성은
다 거짓골이에요. 그게 조선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도무지 발전할 수 없는 시스템이었죠. 겨우 발전된 게 서양의 선교사가 한국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조선의 시스템을 싹 지우고, 어떻게 지웠죠? 일제로 지웠어요. 일제로. 뭐 일본이 쳐들어와서 지워진 거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가 한국 전쟁을 치르고 나서 선교사들이 가졌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시스템으로 민주주의 국가 된 거, 우리나라가. 그래서 괜찮아진 거예요. 어쨌든 당시 로마도 다 그랬어요. 유대인들도 다 못 살았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을 많이 구제했고, 맨 마지막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그 고넬료를 하나님은 너무 예쁘게 보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요빠에 있다. 요빠가 어디냐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현재 지명이 야포예요. 야포가 어디냐? 텔아비브입니다. 벤구리온 공항이 있는 텔아비브가 야포입니다. 거기가 요빠예요. 요빠에서 있는 바로 그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무슨 말이냐? 초청신방 받아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부하 2명과 경건한 사람 1명을 보내서 3사람을 보내서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데려오려고 보냈습니다. 그와 동시에 베드로가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었는데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그날따라 배가 고픈 거예요. 사람이 배가 고프면 잠잘 때도 배가 고파서 잠을 자면 그 꿈속에서 뭐가 보이죠? 통닭이 떠다닙니다. 족발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주 그런 음식 꿈을 꿀 때도 저도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환상 중에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쭉 내려옵니다. 거기에 먹을 만한 음식과 관계된 짐승들이 보이는데, 저놈 잡아먹으면 맛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배가 고프던 차에 환상 중에 보이는데 갑자기 부정한 것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부정했네, 우리 못 먹어 저런 거. 근데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못 먹습니다. 어떻게 부정한 것도 먹습니까? 정한 것만 골라 먹을래요? 편식할래요? 그랬더니 아니다. 내가 정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마라. 내가 먹으라면 먹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환상을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꿉니다. 왜 환상을 똑같은 걸 3번이나 할까요? 잔소리 똑같은 거를 3번이나 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이 아이가 무척 고집스럽기 때문입니다. 편견이 워낙 강해요. 이 고집을 웬만해서는 못 꺾으면 어떻게 해요? 잔소리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통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도 역시 어떤 사람이에요? 고집스럽기가 아주 말을 할 정도가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확실하게 그의 편견을 지우시고자 환상을 3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말아라. 내게 어떤 사람들이 올 텐데 그들은 내가 보냈다 하면서 이미 베드로도 고넬료도 서로 신방을 받고 할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그림이 왜 나왔을까요? 사도 바울이 갑자기 9장에 딱 등장하면서 본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난 이야기가 나오고, 갑자기 10장에 딱 들어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어떻게 갔는가? 그게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베드로 이야기가 불쑥 튀어나와요. 이게 왜 튀어나왔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불쑥 뭔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순간 뭔가 개입시키시는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차 15장에 가면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토론이 벌어질 때 사도 베드로는 제자 중에 수제자 아닙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뭐예요? 편견을 지우시게 하려고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의 집을 신방 가도록 하나님이 일부러 만드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9장 바울 이야기 중간에 인터셉트로 쏙 껴들어가지고 베드로 신방 이야기가 쑥 나오는 거예요. 고넬료의 집에 방문했다. 그 집 온 식구가 믿었다. 이런 얘기를 중간에 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뭔가 갑작스럽게 쑥 끼어든 거, 그거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뭔가 이유가 있어요. 그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끼워 놓으신 거예요. 갑자기 병이 확 걸렸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갑자기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을 만났다.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뭔가 필연적인 하나님의 목적성이 기입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는 이렇게 신망을 받게 된 고넬료를 통해 고넬료의 집에도 복을 주시지만 또 신망을 준비하는 이 베드로에게도 결정적인 어떤 한 가지를 요청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편견을 깨뜨리는 일입니다. 이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참 이게 정말 제가 얘기를 좀 몇 가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의 편견이 인류 역사를 바꿀 정도로 큽니다. 인도의 계급이 몇 개가 되죠? 인도 가보신 분은 아시겠는데요. 인도의 계급이 몇 종류가 되는 줄 아세요? 옛날 사회 시간에 배웠던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라, 그 다음에 불가촉, 천민인, 언터처블 5개일까요? 아닙니다. 2300개가 됩니다. 2300개. 그 2300개나 되는 이 계급 제도를 인도 사람이 만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인도를 옛날에 주전 1300년 전에 쳐들어왔던 나라의 지배 계층이 와가지고 그들의 지배의 편의성과 그리고 그들의 기득권의 영원성을 위해서 아주 세분화시켜서 나눠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더 세분화가 된 겁니다. 더 세분화가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예 인구 자체 계수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인도가 지금 전 세계에서 인구가 중국 넘어서 더 많죠. 한 14억 됩니다. 근데 불가촉 천민은 숫자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불가촉 천민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 그게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정말 지금 15억인지 16억인지 몰라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인도에 노숙자 없는 거 아세요? 인도엔 노숙자가 없어요. 집이 있는데 거리에서 자는 사람이 노숙자 아니에요. 근데 인도는요, 거리가 집이에요. 그냥 거리가 집이라고. 거리에서 엄마가 학교 보내면 얘는 학교 갔다가 다시 길거리로 돌아와요. 그게 집이라고요. 노숙자가 아니에요. 다 거리에 살아요. 불가촉 천민은 기본으로 살고 가난한 사람들 거리에 많이 삽니다. 엄청나게 많이 사는 걸 제가 직접 보고 왔어요. 비참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자, 그런데 불가촉 천민 남편이 죽은 어떤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공권력이 불가촉 천민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누가 죽였는지 왜 죽었는지 얘기해도 불가촉 천민이라 경찰들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니까 미망이 된 그 부인이 그 어떤 영상 같은 데서 이렇게 그 인터뷰한 걸 보니까 한마디로 계속 부르짖어요. 반드시 복수할 거야. 반드시 복수할 거야. 이게 편견이 만든 비극입니다. 인도 사회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 서울에 가면 강남 고속터미널이 있었거든요. 그 밑에 가면은 이렇게 거기 뭐 금도 팔고 뭐 이상한 거 많이 팔아요. 신문지 깔아놓고 다 가짜 금이거든요. 근데 거기 한쪽 귀퉁이에서 어떤 2명의 그 음악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바이올린 연주를 멋지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야? 하면서 그냥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 하고서 그냥 관심 없이 지나갔어요. 한 곡 끝나고 2번째 곡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밑에다가 이렇게 글자를 써놨어요. 세계 바이올린 콩클 우승팀 이름 누구 하고 났더니 그거를 보면서 지나가던 사람들은 잠깐 해서 그거를 듣는 거예요. 두 번째 곡이 끝났을 때 사람들이 팍 쉬면서 브라보, 역시. 어떤 사람 막 사진을 찍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밑에 써 있는 거는 거짓말이었어요. 콩쿨 대회 나가 본 적도 없어요. 그냥 개인 레슨으로 그냥 바이올린 배우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의 편견은 부정적인 것들을 좋게도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사람의 생각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캄보디아 크루즈 로메군의 지도자요, 김일성을 제일 존경한다고 얘기하는 폴포츠, 이미 죽은 사람이 되었지만 한 세대 약 200만 명을 학살합니다. 당시 캄보디아 인구의 3분의 1, 약 650만이 있던 인구의 200만 명을 죽입니다. 특히 이렇게 안경 쓴 사람들은 무조건 다 죽이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안경 쓴 사람은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이래요. 학자들, 과학자들, 의사들, 교사들, 공직자들. 그래서 안경 쓴 사람 무조건 다 죽이고, 일단 고위 관직에 있는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은 폴포츠가 싹 다 죽여버렸어요.
지금도요, 이 그 캄보디아 프놈펜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교실에다가 유골과 이 뼈를 있잖아요. 유해들을 거기다가 다 산처럼 쌓아놨어요. 비극적인 관광터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데 별로 가고 싶지가 않을 정도. 너무 이게 뭡니까? 잘 배우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제거해야 돼 라는 편견이 만든 비극입니다. 이게 편견은 무섭습니다. 최고의 편견의 민족은 역시 유태인입니다. 선민이라고 하는 이 편견으로 상상 초월로 이방인들은 개돼지 취급을 합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우리도. 그러니까 정통 유태인 아닌 사람들은 전부 다 선택을 못 받았다. 그래서 짐승 취급해도 괜찮다. 이게 유태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조금 이제 좀 글로벌한 세상에 대해서 좀 덜 할 뿐이지 기본 깔고 있어요. 그 당시 제일 심했던 차별은 사마리아인들에게 주어졌죠. 동족인데 아수르와 피가 섞였다 이거예요. 본인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전쟁에서 져가지고 나라가 망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여자들이 그렇게 된 건데 그것까지도 편견으로 차별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어요. 스포츠 경기를 하다가도 이게 두 팀의 어떤 두 나라 간의 경쟁인데 특히 유럽 나라들끼리 축구 같은 거 하잖아요. 지면요 그냥 안 있습니다. 유혈 사태 벌어집니다. 돌 던지는 건 기본이고요. 먹던 음료수, 유리병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 정도로 무지와 편견 때문에 웃을 수 없는 비극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괜찮았을까요? 우리나라 1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얘기는 120년 전 우리나라는 참으로 가난하기 짝이 없던 나라였습니다. 그때는 일제 강점기 치하에 있던 조선 말의 시간들로 잠깐 거슬러 올라가서 그 당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미국인 선교사가 그 당시 조선의 모습에 대하여 썼던 자기 본국으로 보낸 선교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잠깐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는 이 땅에 하나님이 저희를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목숨이 살아있는 것 자체도 기적입니다. 주께서 갑자기 뚝 떨어뜨려 놓은 이곳 조선은 지금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인 조선 사람들만의 완고한 표정이 보일 뿐입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묶여 있는지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이 고통인 줄 모르는 사람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니까 의심부터 하고 화만 내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특히 조선 남자들의 속셈은 도무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나라 조정, 그러니까 그 임금이 계신 곳이죠. 거기에 내심도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가마탄 여자들을 볼 기회가 너무 없는 것은 대단히 큰 아쉬움입니다. 이게 120년 전에 우리나라의 모습이에요. 우리 선조들의 모습이 120년 전에 이랬다는 거예요.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여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선교사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조금 큰 글씨로 이 선교사가 굵게 똑같은 문장을 썼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그날을 주실 것을 우리는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에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도록 나에게도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으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놀림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의 영혼과 하나 된 것을 우리는 깨닫고 하늘나라 한 백성 한 자매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 하나님께 예배할 그날이 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습니다. 학교도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저 경계, 의심, 멸시,
천대로 가득한 이곳이지만 그러나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나는 굳게 믿습니다. 주여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언더우드 선교사. 나중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연세대학교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실제로 만들어낸 그 한국에 있는 교회가 총 5개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목회했던 그 교회도 그 전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읽다 보면 우리는 인류사의 편견을 넘는 그런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언더우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편견의 무섭고도 잔인한 그늘 앞에서 복음이 주는 진정한 자유의 빛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자신의 눈에는 안 보여요.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나 영의 눈으로 그 뒤에 펼쳐질 것을 꿈결처럼 환상처럼 그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서면 가장 가난한 땅, 편견으로 가득한 땅, 양코쟁이들의 버터 냄새가 난다고 다 자신들을 피하는 조선 사람들만 가득했던 바로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어요. 여기까지 왔고 그 열매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소망을 만들어내는 것, 편견 속에서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철저한 차별과 멸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졌던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희락의 공동체가 되기까지 30여 년의 긴 시간을 소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귀한 시간들이 헛되지 않은 줄을 믿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렇게까지 성도들이 모일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편견 없이 서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면서 오늘 고넬료가 자기하고는 전혀 다른 식민지 부족이었던 유대인의 한 사람인 베드로를 초청해서 신방을 받겠다고 했을 때는 모든 편견과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식민계층이 와서 나한테 감히 로마의 백부장한테 뭘 해줄 수 있겠냐? 그 생각을 다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오죠.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다시 한번 이 고넬료가 신방받을 때의 자세가 나와요. 너무 중요한 은혜로운 자세였어요. 우리 한번 33절 다 같이 내가 시작.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야,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니 제대로 성경을 교육받은 적도 없고 태생적으로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나서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어떻게 그 몇 달 유대에서 이렇게 주둔했던 시간들을 통해 영향받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신방받을 자세가 어떻게 해서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대요. 사람을 모셔놓고 말씀을 듣겠다고 해놓고 하나님 앞에 있다니 이것보다 대단한 믿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 같은 사람은 성경에 마땅히 기록돼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정도로 부럽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야, 고넬료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좀 나도 고넬료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고넬료의 아름다운 모범을 우리는 보이게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신앙과 종교의 틀을 뛰어넘어서 그것들이 혹시 교회와 공동체와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도록 우리 불신자들을, 새가족들을 또 서로서로를 잘 대하시고 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려진 더 큰 예배의 그림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품어야 되는데 품지 못하고 내 선입견과 편견으로 막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더우드처럼 절망적 환경에 우리가 보내졌다 하더라도 왜 나한테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느냐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자신의 생각과 고집과 자기만이 보고 있는 이런 고난의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의 원대한 그림, 영적인 눈을 떠서 여러분들이 편견 넘어서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바라보는 복된 인생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짧게 말씀드립니다. 순종이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고넬료도 순종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자기 일가 친척들, 친구들 다 불러 모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겠다는 심정으로 고넬료를 초청하러 어떻게 해요? 자기 부관 2명과 특히 경건한 부하 1명을 보냈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분명히 10장 여기 말씀에 보면요, 7절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야, 어떻게 누군지도 모르는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경건한 부하까지 보내서 할 정도면 얼마나 신방 준비를 잘했는지 참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우리 가을 신방 축제를 할 때 어떤 분이 신방을 받으실지 저는 다 기억은 아직 못하지만은 신방 받으시는 분을 위해서라도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상을 3번이라도 보여주셔가지고 지혜의 말씀, 계시의 말씀 주셔서 제가 신방할 가정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고넬료처럼 신방 받고 저는 베드로처럼 신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가 친척 다 불러 모아놓고 성령 세례 받고 예수 복음 영접하고 온 식구들이 구원을 받는 이 고넬료의 가문이 성경에도 기록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 사도행전 28장까지밖에 없는데 29장 30장 쓰면서 신방 받고 나서 구원받은 가족들의 이름이 쫙 기록되는 좀 그런 혼자만의 좀 꿈도 꿔봐요. 여러분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최고의 복을 누리십시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얘기를 좀 더 드리면, 가난했고 어려웠던 시절 제2차 세계대전 때 한 소년이 30살이 되어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너무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취업해가지고는 배운 게 없으니까, 돈도 없고 백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창업을 한 거예요. 창업을 뭘 했겠어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1946년에 미국에서 창업을 하는데 그냥 빵가게를 시작한 거야. 빵가게. 근데 빵가게인데 미국 사람들 커피 좋아하니까 커피하고 빵 파는 거예요. 그 도너츠 가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가게가 1950년이 딱 됐을 때 매사추세츠주에 퀸시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에 오픈 캐슬이라는 이름으로 도너츠 가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도너츠 가게가 됐는데 전 세계 약 40여 개국 이상 5,000개 점포가 넘는 던킨 도너츠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 동네에도 있잖아요, 던킨 도너츠. 근데 이걸 누가 만들었냐고요? 가장 가난했고 배운 것도 없었고 그리고 믿음 생활만 그냥 겨우 하면서 아무도 자기를 취업을 시켜주지 않아요. 가난하고 못 배우고 돈도 없고 백도 없는데 누가 취업을 시켜줍니까? 좀 뭔가 배운 게 있어야 취업이 되죠. 근데 어려운 노동자를 위해서 그냥 빵가게 하나 연 거예요. 근데 그 빵가게가 전 세계적인 기업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몰랐죠. 이 빵가게를 열었던 이 던킨 도너츠의 초대 회장 빌 로젠버그가 72살 생일 축하 파티에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가난했고 정규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이 3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힘쓴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깨달았던 신앙의 교훈은 딱 하나였습니다. 성공은 많이 알고 적게 아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삶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빵가게에 어떤 손님이 오든 가장 맛있는 도너츠와 커피 한 잔을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하면서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이 로젠버그라고 하는 던킨 도너츠 초대 회장이 고백을 했어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의심스러운 삶은 바뀌지 않고 맨날 똑같고 엉망이고 뭐 돈도 없고 건강도 약하고 사업도 안 되는 것 같고 애도 좀 별별 일 없고 그래도 믿음 갖고 살 때 고넬료가 받았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베드로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준비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님의 신방을 받으십시오. 매일매일 말씀으로 신방을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